따라합시다. 세 분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대할 때 이걸 하나 지식으로 채워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으로 예배에게 들게 되어지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서요 자리 잡게 되어지고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의 삶이 잘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거든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 갖지 못한 것을 이 예수가 소유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걸어가 보지 못한 그것을 받고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요, 보면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뒤돌아보면 다 잊어먹고 있어. 다 잊어먹고 있어요. 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양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으시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첫날 이 말씀을 이렇게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어떤 법으로 오냐면, 따라합시다. 공의의 법으로 오신다. 예, 하나님은 성부의 법은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믿는 사람만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법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이 율법은 공의의 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세요. 영적 상태. 그래서 613가지의 법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져 있는데 248개와 365개로 해서 합하면 613개의 그 율법이 있는데, 그걸 줄이면은 딱 나오는 것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그래서 그걸 613개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10계명으로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보더라도 그 계명 안에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다 분별이 되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법이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름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핸드폰 다 꺼주세요. 핸드폰 다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이 10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법으로서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심판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게 율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믿든 안 믿든 다 적용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적용이 되어져요. 적용이 되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렇다 치만 믿는 사람도 이런 명절 때 여러분 바로 고향에 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신앙이 연약하기도 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항상 먼저 들어왔던 종교가 또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불교 유교를 통하여 그 조상 제사라고 하는 명목을 통하여 그 절을 하는데 예전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고린도서 8장에 다 보면은요, 바로 그 제사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전과 귀신의 전을 겸하는 것을 원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려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든지 시부모라든지 형제들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눌림을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까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 자체가 음란공화국이야, 음란공화국. 이런 젊은 아이들은 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 지하철 타가지고 옆에 앉아 있어보면 애들 다 보게 되면 만화 아니면 게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음란 접속률 세계 제1위라는 거 지금 통계가 잡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보름 전에 설교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끊어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안 끊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를 내가 거기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유튜브에 화곡동 축복교회를 치다든지 아니면 김상률 목사 내 이름을 친다든지 쳐가지고요, 그걸 꼭 보셔야 돼, 그런 거를.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채만 하고 있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겉만 그렇게 앉아있지 속은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와 나 사이에 막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있고 듣지 않으신대요. 듣지 않으신대요.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첫 발걸음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지고요, 시작이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가지고요, 회개가 없는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 여러분 지었던 죄악 세상의 음란의 여러분 그 더러운 아주 악심, 악습, 악성, 이게 얼마나 또 혈통적으로 흐르는 이런 그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순수합니다.
근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어지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요, 방자의 교만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공의의 법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같은 경우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로마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사명 감당하신 후 한 70년 정도가 이렇게 흘렀는데, 그 초대교회 때 그들이 로마 교회 세워지고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지만은 세월이 벌써 한 70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해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로마에 가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참 희한하게 그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희한하게 못 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나 이상하게 사단이 막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꾸 막히는 거죠. 근데 그 막힌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왜? 가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서신을 썼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석 같은 이 로마서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갔었으면은요, 이 로마 서신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손에서 지금 이게 읽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지요. 참 우리가 저기서 그때 당시에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요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갈까요? 그게 바로 성부의 법입니다. 성부의 법. 그런데 이 성부의 법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예, 성자의 법도 있죠. 이 하나님은 바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랑의 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치료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주어진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47에서 나와 있는 그것은 또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죠.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죄를 짓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잘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은 바로 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들은 간음했다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동일한 죄를 진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을 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그 부흥회를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이 주제로 부흥회를 했던 내용이 나왔냐면요. 바로 주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그게 주제였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이 학교를 빠지고서 저걸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학교 한번 빠지면은 벼락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참,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그때 못 들은 것이 가슴에 한이 남았는데 그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그 친히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다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그 갈급한 이 마음으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고서 누가 이름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생의 목마른데 그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 알지 못해가지고 남편을 5번이나 가라는 거 주님께서 너 네 남편 좀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지금도 그 사람도 지 남편이 아니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난 남편 없다고 그랬지만 너 남편 지금까지 5번 갈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주님 다 알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있는데 주님이 무릎 꿇고서 쓰시고서 일어나가지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한번 돌을 들어 쳐봐라. 그리고 또 계속 써내려가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양심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율법 외에도 마음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그것이 서로 송사하고 대적하고 서로가 여러분 다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도 못되게 했거든. 너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우리 양심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양심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 박재기 너는 결혼하기 전에 박은숙하고 너 언제였대 무슨 짓을 했잖아. 쓰시는 거예요. 너도 간음했잖아. 막 쓰는 거예요. 그 옆에 이름이 뭐더라? 남은주 너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했고서 막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왜 하나도 돌을 안 두고 가는지 아세요? 나도 잘못하면 돌 맞겠구나 하고 다 도망간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갔겠어요? 그냥 갔겠습니까? 나도 드러나게 되면 돌 맞겠구나 해가지고요 도망간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거룩한 채 하고 앉아 있거든요. 고향에 가가지고 제사 다 지나고 와가지고는요 거룩 그런 찬양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 듣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드러나도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죄가 반복이 되어지면은 그게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릴 때는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또 그 사람과 관여를 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내어버리더라고요. 내어버려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더 웃기는 거는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 믿음이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헌금 몇 푼 내놓고서 거래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좀 종교적인 믿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 부모가 죽었으니까 장사하고 하겠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영이 죽어 있으면요, 육신은 살았지만 이게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꽃이지만 이건 살아 있는 거고, 이건 시간이 이르게 되면 시들어 버려. 벌써 시들었잖아. 이거 그저께밖에 안 했어. 그저께밖에 안 된 거예요. 빨리 갈든지 해. 이거 지금 누가 했는지 이거. 이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거 다 시들어 버렸네. 이거 봐. 다 시들어. 여러분, 영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 보십시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은요, 종교의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바울은 딱 사람들을 보면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야. 왜? 거듭나지 아니한 심령들 보면은요, 부모가 믿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계속 채우고 있다가요, 나중에 교회 판단이나 하고 죄만 짓고요, 그런 인생 되어져요. 난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하나 애들도 예배 자세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내가 야단을 막 쳐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해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좀 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자세 안 되게 되지만 내쫓아버리든지. 아니, 어차피 나중에 더 크게 여러분, 문제 일으키거든. 문제 일으키거든. 요즘은 자꾸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네 사명이 뭐냐, 네 사명이. 네 사명이. 너에게 맡겨진 그 양떼, 그 베드로전서 내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어요.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면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엔 지옥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도 있잖아요.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까운 데 좀 힘드신 어르신들 있으면 교회에서 오면 와서 이렇게 식사도 좀 잘 대접하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게 여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한 3년 동안을 쭉 이렇게 해왔죠. 해왔는데 그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선물을 이렇게 뭐 김이고 뭐고 이런 걸 사가지고 다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다 드리려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다 드리려고 했는데, 너 그거 사랑으로서 너희들 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분들 그 영혼을 네가 사랑하고 주님 안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들 지금 주일날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또 1시간짜리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1시간 외에 너 얼굴 본 적이 있느냐?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식사 대접하고,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예 우리 성도들이 한 7, 8명이죠. 추석 때 먹을 산적까지 다 해서 그냥 이렇게 다 대접했어요. 그거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사랑으로 하는 거, 사랑으로. 알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만이로는 안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사랑을 우리가 하더라도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8장 9 윗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을라 여러분 최고의 학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혈통도 최고예요. 또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났지만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삶 속에서 예수까지도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까지 자기가 이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만 알고 있다면 자기는 공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바로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길 수 있느니라, 해방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이 세 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나갈 때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적용해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 율법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거로 전도 안 되더라고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다 불신 지옥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그 메가폰 들고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제 몇 명 성도들이 따라한다고 뒤에 와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좀 담대해야 돼. 그래서 영등포 그 사창가 술집에 거기 그 빨간 옷 입은 아가씨들 거기 가서도 하자 그래가지고 막 그 짓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그랬더니 술 먹는 놈이 기분 나쁘니까 술잔을 막 던져.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래도 별로 결과가 없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또 바꿔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 두 분 하나님에 대한 속성만 알고 있으면은요, 결국 공고합니다. 나는 목사님들도 보고 계세요. 참 사랑 많은 분들 많이 봐요. 근데 삶이 참 궁핍해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봤더니요, 성령 없이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여기 둘이 있는데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목회가 무지하게 주의라는 게 힘들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언제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언제 깨달을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매일 대하는 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많이 알지요.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들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성령만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처음 믿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 알고 있어줘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임해 나가는데요. 그 상황에 맞게 임하는 그 상황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하니까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이 성령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울과 같은 또 그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물어보고 그분 앞에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존디어를 쓰고 있어요. 존디어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성령이 능력인 줄 알아. 옛날에 내가 초창기 때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2시간만 기도하고 오자 해가지고 추운 겨울날 그 삼각산에 기도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요, 능력 받으려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비닐로 뒤집어 쓰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일기도 막 100일기도 이런 게 아니야. 막 천일기도 막 이렇게 해요. 옛날에 목사님들 뭐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 이런 거 아주 유행같이 많이 했었어. 그렇게 해서 능력 받은 박태선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어떨 때는요, 통일교 문수업이라서 성경을 막 꿰뚫어 막 30독 40 이런 오래 해가지고요, 지혜를 알고. 근데 바로 뭐냐면은요, 성령을 능력으로만 알고 있지 그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몰라.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성령에 임하는 조건에서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기본을 갖고 있지 못하면 기도할 때 양심 역사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은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있죠. 그 은사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의와 평강과 기쁨을 줘요. 알겠어요? 삶의 열매가 그게 여러분 복되게 되어져 있어. 근데 그걸 통하여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시험이 오고 이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은사가 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와서 기도받습니까? 모기 하나가, 이 원수마귀가 이 모기가 똑같은 거야. 근데 참된 성령의 역사는 이런 그 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응답과 기쁨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그 사역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회를 가다 이런 집회 하고 그러는데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금 바구니 이런 거 안 돌려요, 여러분. 안 돌려요. 그냥 은혜 받으면 다 내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진 이유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3명이나 그런 어느 그날에 3번이나 만났어. 노조 많은 사람 뭐 이렇게 가게들에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가면 돈만 내라고 그래요. 걔네가 교회 와서 강대상에서 울면서 하나님 난 앞으로 그 영혼 때문에 내가 헌금 설교 내가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주일날 헌금 설교를 안 해요 내가. 왜? 그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때문에. 돈에서 자유해줘야죠. 또 마귀 새끼가 어디 갔냐. 자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 능력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꼭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은 2장의 오순절날에 임하기 전에 그들이 1장에 보면 전혀 기도하다가 전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하나인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2명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 마띠아가 제자의 그 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도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에 2장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12를 채우자고 그러냐면요. 구약에는 12지파예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인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에서 1000명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총수가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충족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 성전을 이렇게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날 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그곳에 그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거예요. 임재하심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회개가 부족합니까? 회개를 막 시키는 거야. 말씀이 부족하나? 말씀을 자꾸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은 그런 걸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예물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섬김이 부족한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물론 성령은 영에 속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임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안수 받을 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듯이 안수할 때도 임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보편적으로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준비된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도 그렇게 받지만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계속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을 때도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길이 틀어지더라고요. 잘못된 이단들 보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니 거기서부터 조금씩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이번에 우리 마포에 좀 종교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정말로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맹지를 받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질 못하고서 매년 종교세만 냈어. 세금만 냈어. 올해는 땅값이 하도 올라가가지고요, 1,500만 원 내라. 1,500만 원. 여러분 감각도 없나 보다. 그게 여러분 공시지가로 지금 23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돈이야 그거, 여러분. 큰 돈이야. 근데 그렇게 내더라도 건축을 못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파트를 딱 세우는데, 내가 이제 구청에 가서 이거, 너희들 세금만 시간 받아 처먹어가면서 이거 도로 없으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청와대에서부터 다 그냥 난리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재개발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놔버렸어. 그 한가운데요, 공원 안에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길이 뻥 뚫렸는데, 공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땅을 파놨는지 땅이 부족하대. 그래서 그 교회까지 들어가는데요, 이게 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땅 좀 갖다 쓰라고, 공사비 들 들어가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뚫어놔 버렸어, 공사를. 할렐루야. 참, 하나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이야, 그 버려진 땅이요, 엄청난 옥토가 되어져 버려. 엄청난 옥토가 되어져 버려. 기도를 할 때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님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피로, 그 사랑의 법으로 내 자신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어로 자꾸 물어보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왕이면은요, 남들보다 앞장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지 말고 어디 볼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이에요, 하시거늘이에요? 여기 지금 존디어 쓰고 있죠. 이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알게 있으면은요, 이런 존디어가 안 나와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대하는 거 알겠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이 아니에요. 하시거늘이에요. 자, 그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야 하시는지라예요. 하시는지라. 이게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다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13장인가 성령이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사역을 해 나갈 때 사건도 있는데 거기에도요 빌립 집사가 그 주의 사자가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할 때에 거기에 바로 그들이 이끌어 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봐요, 여러분. 갑자기 찾기가 안 보인다. 예? 18장? 8장.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29절에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이에요, 하시거늘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예민하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거늘이에요, 하시거늘이에요? 봐봐요.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나 은사로나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돼야죠. 인격적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걸 무슨 방언 받는 거로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이 지금도 임할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해야 돼. 알겠어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요술사 같은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 그런 사람 피합니다. 자 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배웠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나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거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피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하고요 무작정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먼저 주니까 가까워지려고 하질 않아요. 이 세 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남들은 여러분 이런 명절 때 하나님께서 왜 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계명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달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달라고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로 이 금을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의 신이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가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장 바로 가나의 혼인자친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연회장의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할렐루야. 물도온 하인만 안돼요. 하인은 바로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내 인생의 맛이 기가 막혀지려면요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보면은요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금방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 와도요 여러분 사람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영적인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난 기도 생활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막혔나요? 하나님 나 전도할 대상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떤 성도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 인사밖에는. 여러분 목회자 모임도 그래요. 목회자 모임도 그래요. 만나면은 무슨 영적인 얘기 나눌 게 없어. 뭐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런 부분에는 어떻고 뭐 이런 대화를 좀 나눠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다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래서 기껏 교회 나와가지고요 직분이나 자랑하고요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런 거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거나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하는 말 보면 알아요. 항상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어떻게 성령께서요 은혜를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별을 하신다. 나도 내 뱃속에 나온 자식들 내가 둘 있지만 차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생이었으면 내 호주머니에서 명절에 내가 돈을 준다고 하게 되면 1,000원짜리나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인이라게 되면 1,000원짜리 주면은 안 되죠. 주더라도 1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건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볼 줄 알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나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오래되더라도요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여러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어지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요 앞으로 성령으로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의 조건을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령을 잘 내가 이해해야지만이 그 성령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으로 실제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끝까지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은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문제를 갖고 내 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인 방언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를 마음 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어로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에 맞게 환경, 물질, 상황, 사람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십니다. 조정해 나가세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이 명절 때 와서 예배를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또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신앙의 기준 삼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